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비가 참 많이 왔고 또 봄에서 또 여름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환절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중에 제가 그 비가 오는 아침에 약간 감성에 젖어서 장문의 카톡을 우리 카톡방에 남기기도 했는데 90%의 후회와 10%의 뿌듯함이 공존하는 그런 카톡이었습니다. 제가 썼지만 다시 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카톡을 남기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말은 우리가 주님 아래서 한 가족이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시골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금도 계시거나 예전에 계셨던 그런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또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사실 할아버지 할머니를 자주 뵙지는 못하잖아요. 뭐 명절이나 큰 일이 있을 때나 이렇게 뵙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런 가족이라 함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멀리 계시지만 자주 뵙지 못하지만 가족이라는 사실이 변함이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더라도 우리가 변함없이 주님 안에서 학생부라는 한 공동체 그리고 한 가족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보고 싶은 인원들이 너무 많이 있고 또 오늘 이렇게 현장과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여러분들이 있어 너무나 감사하고 대견하고 또 너무나 행복하고 그런 순간입니다. 어제 심야 예배를 이렇게 평소처럼 제가 드렸는데 사실 여러분들한테 너무 고마운 거는 어제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심야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봤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심야 예배까지 참석할 줄은 제가 기대를 못했고 또 생각도 못했는데 서너 명의 친구들이 그렇게 심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대견하다 그리고 저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오늘 역시 이 자리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5월 한 달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세 가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하신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또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 현장과 온라인으로 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함께 예배할 때에 우리가 거저 왔다가 거저 돌아가지 않는 그런 예배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첫 찬양 기뻐할 수 있음은 이라는 찬양 우리가 함께 고백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첫 번째를 바로 이렇게 기쁨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이렇게 영원한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그런 사실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해방감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 통하여서 기쁨의 이유가 되시며 근원이 되시는 주님께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뻐할 수 있음은 주의 선하신 맛봄이라
기뻐할 수 있음은 주의 신실하심 깨달아 그의 사랑을 통해 참된 회복을 경험함이라 내 영혼이 주님을 따르며 순종하며 경외할 때 주의 나라 영광 보여주시니 달려가림을 얻네 존귀하신 주님을 섬기며 겸손하게 주발할 때 주의 성령 날 자유케 하시니 그 이름 송축해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기뻐할 수 있음은 기뻐할 수 있음은 주의 선하심 그의 건지심 속에 참된 자유함을 신실하심 그의 사랑을 통해 그의 사랑을 통해 참된 회복을 경험하리라 내 영혼이 주님을 따르며 순종하며 주 경외할 때 주의 나라 영광 보여주시니 달려가림을 얻네 존귀하신 주님을 섬기며 겸손하게 주발할 때 주의 성령 날 자유케 하시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따르며 내 영혼이 주님을 따르 순종하며 경외할 때 주의 나라 영광 보여주시니 달려가림을 얻네 존귀하신 주님을 섬기며 겸손하게 주발할 때 주의 성령 날 자유케 하시니 우리 이 시간 악기로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조용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존귀하신 주님을 섬기며 겸손하게 출발할 때 주의 성령 날 자유케 하시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존귀하신 주님을 섬기며 존귀하신 주님을 섬기며 겸손하게 출발할 때 주의 성령 날 자유케 하시니. 그 이름 송축해. 아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신실하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계속해서 그 사랑 감사해 라는 찬양 함께 고백할 텐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고백했던 찬양인데,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넘치는 사랑으로 인하여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 담아 우리가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택하신 감사에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그 사랑 감사해. 이 시간 힘차게 박수치며 주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넘치게 주신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사랑 귀하다 하셨네. 그 사랑 세상이 본 적 없네. 주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영원히 나 찬양하리라.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사랑 내 죄보다 크신 사랑, 온유하고 겸손해 끝까지 나를. 세우시며 늘 함께 하시니 주님 그 사랑 항상 난 믿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영원히 난 찬양하리라.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 주님 그 사랑, 주님 그 사랑 감사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영원히 난 찬양하리라. 택하신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나의 향한 끝없는 사랑 크고 높고 깊은 나의 향한 끝없는 넓고 높고 나의 향한 끝없는 사랑. 아멘.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영원히 난 찬양하리라.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영원히 난 찬양하리라.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 영원토록. 그 사랑 감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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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의 박수 힘차게 올려드리겠습니다. 만일 주님이 나를 보시며 사랑받을 자격 없다 하셨다면, 만일 주님이 소망 없는 날 긍휼히 보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어디로 무얼 향해, 나는 어디로 무얼 위해 걸어가고 있을까.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많은 자 오라 하신다면 만일 주님이 자격 없는 날 존귀한 자녀라 말씀하시며 나는 나리라 주님 품에 나를 부르신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우리 악기로만 고백합니다 참 아름다운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 애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주님의 진리로 함께 나아갈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분별케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주님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복되고 귀한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5월의 주제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인사볼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학생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좀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저도 결혼하기 전부터 그리고 출산하기 전부터 그리고 굉장히 나름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학생부를 맡아오면서 꽤 많은 시간이 우리에게는 흘러왔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이었던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생이 되었고 저도 25살에 우리 교회에 와서 26살부터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학생부를 섬기었는데 벌써 32살이나 되었습니다. 꽤 오랜 시간 함께 하면서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저에게는 익숙함이 굉장히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래 사귄 커플들끼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잊지 말자,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년 넘게 막 이렇게 사귀었다가 뭐 이렇게 결별하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 가깝고 정말 친하고 정말 익숙한 그런 사람일수록 소중한 사람임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왜 여러분들에게 미안한 말을 전하게 되냐면 뭐랄까 굉장히 오랜 시간 함께 해오면서 익숙하기 때문에, 그리고 친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깝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소홀하게 되고 좀 더 많은 관심이라든지 더 많은 기도라든지 더 많은 뭐랄까 열성을 여러분들에게 쏟지 못한 것 같아서 이번 주는 특히나 여러분들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당장 오늘부터 제가 바뀌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약속하기는 힘들겠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제가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이번 한 주 반성을 좀 많이 했어요. 그동안 뭐랄까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에 참석을 못한다든지 학생부 활동에 좀 이렇게 거리가 있었던 인원들이 생각할 때마다 제 탓보다는 이제 그 개인의 탓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왜 그럴까? 왜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렇게 예배에 잘 참여하지 못할까라는 뭐랄까 원인을, 그 근원을 그런 친구들한테 좀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조차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하고 더 많이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저의 좀 부끄러운 모습이 많이 이렇게 좀 떠오르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장에 많은 인원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또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이 학생부 활동에 또 예배 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 또 한편으로는 참 감사하고 참 뿌듯하고 참 대견하다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하게 됩니다. 부족한 사람인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그렇게 머리를 맞대고 또 기도에 손을 맞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 정말 더 좋은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저 스스로 약속하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또 약속하는 바이오니 앞으로 우리 벌써 2021년도 5개월이나 지났어요. 일단 7개월도 채 남지 않았는데 남은 한 해 우리가 좋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월 한 달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해서 알아보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누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 것을,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는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이렇게 감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종합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최근에 했던 감사는 어떤 감사였는지 혹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가장 최근에 했던 감사, 뭐 스승의 날이 될 수도 있겠고, 뭐 어버이날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감사가 있었을까요? 김소망? 가장 최근에 했던 감사가 뭐였을까요? 어버이날에 부모님께 편지를 썼나요? 선물, 편지는 안 쓰고. 예. 우리 선생님들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왕미란 집사님, 최근에 하셨던 감사가 어떤 감사가 있을까요? 어버이날에. 네. 네. 안 집사님은 어떤 감사를 하셨을까요? 자녀들이. 아, 박종현 어떤 감사를 했을까요? 최근에 어버이날 편지를 썼나요? 선물을 드렸나요? 아,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5월달 참 여러 행사가 있죠. 어버이날도 있고, 어린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또 여러 일정이 있는 시간인데, 특히나 5월에 생일까지 있는 이렇게 가족이 있는 집들은 한 달 내내 뭐 이렇게 파티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행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언제 감사하냐 이렇게 생각해 보았을 때 생각지도 못한 좋은 일을 만났을 때, 혹은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을 때, 혹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어떤 상대방에게, 존경하는 대상에게 그 마음이 표현할 때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에는 우리가 감사하기보다는 불평을 하거나 원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감사의 정의를 이야기할 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쉽게 말해서 따라해 볼까요?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에서 우리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된 여러분들이 방금 이야기했지만 어버이날이라서 부모님께 감사의 선물을 드리고 편지를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어버이날 하루만 딱 엄마 아빠 감사해요, 제가 효자 소녀가 될게요 라고 이야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를 제외한 364일 여전히 부모님께 잘하는 그런 자녀가 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이미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베이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외의 조건들이나 상황들이 조금 좋지 않아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육체가 썩어서 없어지는 그런 인간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저 영원한 나라인 천국으로 우리가 향할 수 있다라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때론 우리의 시험 성적이 나빠할지라도, 때론 우리의 인간관계가 실패할지라도, 때론 우리의 상황이 눈앞에 보이는 게 낙심이 될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답이 이미 결론이 지어진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는 우리라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목표와 꿈을 쫓아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아주 이른 시간에 평일에 지하철을 타본 적이 아마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부천에 사역을 와서 가끔 정말 몇 번 안 되는 경우에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을 타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죠? 왜 지옥철이라고 말하는지 알 것 같아요. 정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빽빽하게 그 지하철을 타고 내리고 반복합니다. 각자의 꿈과 각자의 일상과 각자의 자리로 그렇게 항상 이동하면서
힘겹게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단계 한 단계 그 목적지를 향해서 쉼없이 달려갑니다. 가족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서 혹은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갑니다. 안타깝게도 그 목적지에 다다라서 결국 느끼는 만족감이 오래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히 좋은 대학교만 가고 싶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대학교에 가서도 더 많은 것을 꿈꾸게 되고 더 많은 공허함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더 높은 곳을 바라보는 욕심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하고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욕심은 끝이 없고 계속해서 더 좋은 것, 아까 이야기했던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손에 넣게 되더라도 근본적인 만족감은 없게 되고 정말 무언가 공허한 마음만이 계속 더 강하게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 혹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겪는 인생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는 그와는 조금 다른 목적지를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에 대한 꿈을 꾸지만 우리는 그것이 목적지로 끝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좋은 대학교에 가고 싶어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이루기 위하여서도 아니고 가족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도구로 살기 위하여서 거쳐가는 정류장처럼 우리는 그 단계를 밟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목적지와 우리가 생각하는 목적지가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좋은 학교에 입학하면,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좋은 결혼을 하게 되면, 좋은 은퇴를 하게 되면 좋은 인생을 살았다 오해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인생이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천국을 소망하며 소유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삶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할 것을,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범사에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맨 처음에도 함께 찬양했지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신실하심이, 주님의 그 건지심과 그 놀라운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고 있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점점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이 걸음을 나아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예배의 시간이나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걷는 것에 대해서 무의미하다, 쓸모없다 오해하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 시간이면 집에서 잠이나 자지. 아니 그 시간이면 영어 단어 하나를 더 외우지. 아니 그 시간이면 친구들과 PC방에 가서 게임 한 판을 더 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사람은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것을 이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라는 변수 앞에 우리의 일상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큰 변수가 우리의 삶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의 팔 다리가 잘리는 일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의 삶이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끝나는 날이 있거나, 아니면 지진이 나서 이 땅이 갈라지는 순간이 있거나, 아니면 큰 전쟁이 나서 남과 북이 갑자기 분열된다든지, 아니면 코로나로보다 훨씬 더 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늘 변함없고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야기는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에서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나의 상황이 좋을 때, 나의 성적이 잘 나왔을 때, 내가 건강할 때, 내가 친구들과 사이가 좋을 때, 내가 무언가 잘 되고 있을 때에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에도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조금씩 헤아려 이해하고 알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저도 저를 향한, 또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직 100%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길, 끝을 향한, 그 천국을 향한 신앙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어느샌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이 학생부 소속일 때에만, 혹은 청년부 소속일 때에만, 혹은 장년부의 소속일 때에만, 혹은 몸과 마음이 건강할 때에만, 상황이 좋을 때에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자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만나도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에서 주님 앞에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덧 다음 달이면 우리가 상반기를 마무리하게 되는 첫 단락에 머물게 됩니다. 6월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2021년의 반을 지내게 되는데 6월 한 달은 어떠한 내용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 고민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상반기 혹은 2021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청종하며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항상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 세 가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이 직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늘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은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참석한 인원들 혹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인원들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며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하여 은혜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팀 나오셔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아름다운 당신뿐임.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아름다운 당신뿐임.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기에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렵고 힘들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며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한 가족된 우리 학생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 겪는 인원들이 있으면 그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상처 입은 자 있다면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셔서 상처를 모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잘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천국을 향한 소망과 꿈을 늘 잊지 아니하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닌 주님을 위한 삶으로 우리가 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고 시작하기 전에 함께 모인 우리 친구들끼리 같이 인사해 보도록 할까요? 우리 앞뒤 좌우 보면서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합시다. 모두 안녕. 자, 어색하지만 서로 눈 마주치면서 인사해 보도록 해요. 네. 오늘도 이렇게 학생부 예배에 모인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그 친구가 쑥스러울 수 있지만 우리 회장 태환이의 친구인 박건우 학생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수련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었다고 하는데 건우가 쑥스러울 수 있지만 우리 환영의 박수를 함께 해보도록 할까요? 네. 네. 이렇게 새로운 친구와 또 기존의 우리 학생부 친구들도 함께 토요 예배에 더 많이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광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이제 매주 광고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광고할 내용인데 매일 성경 묵상을 우리 담임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아침에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축하할 일이 있는데요. 우리 지난 3주간 분반 모임 때 405문제였나요? 그 되는 성경 퀴즈를 성경고사 문제들을 풀었잖아요. 거기서 우리 학생부가 최다 참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고생한 우리들을 위해 박수를 또 한번 쳐볼까요? 네. 그래서 참여한 모든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모두 감사드리고 개인에게 나가는 그 선물들이 오후 예배 때 시상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내일은 오후 예배 학생들이 많이 모여서 참여하고 또 상품 받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전체 모임, 레크레이션을 포함해서 전체 모임이 있고 그다음 반별 모임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참석한 친구들뿐만 아니라 참석하지 않은 친구들도 많이 권고하셔서 함께 많이 모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5월 29일에는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연합해서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4시가 아니라 5시에 이 자리에서 예배가 드려지니까요. 많이들 참석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끝송 부르고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를 좀 더 해야 되는데 약간 뭐랄까 티저처럼 이렇게 의도치 않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한 번 더 찬양하시고 우리 끝송으로 나의 하나님 이렇게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겨울이었죠. 작년 겨울이네 벌써. 작년 겨울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겨울 수련회 하면서 이 찬양 불렀던 게 막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그때 주셨던 은혜들 또 되돌아보기도 하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우리가 진실한 마음 담아서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르고 나의 하나님 찬양하시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양하실 때 허리를 좀 더 펴시고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 한 번 더.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이.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주님,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에도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에도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이. 나의 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이. 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나의 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의 악기로만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한 달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알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주님의 그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며 나타나며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통치되며 건설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자리에 모이고 또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이들, 그리고 학생부에 소속된 모든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한 가족됨을, 한 공동체의 구성원됨을 늘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며 중보하며 축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일구어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공부로 인하여, 입시 준비로 인하여, 또 관계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헤아려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드려지는 중고청 연합 예배 가운데에도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5월과 6월 상반기를 잘 마무리하며 하반기 더욱더 힘차게 하나님 앞에 달려나아가는 우리 학생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동행 교통하심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기를 결단하며 소원하는 모든 학생들과 교사들과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삶과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그 모든 삶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힘차게 올려드리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